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최선을 다하는 동역입니다. 케냐 출신의 여자 마라토너 하이븐 은게티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2015년 2월에 오스틴에서 열린 그 마라톤 42.195km에서 우승 후보였는데 1등으로 달리다가 30km 지점에서 탈주 증세가 일어나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들도 이제는 힘듭니다. 뛰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개의치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5km가 남았는데 그 5km를 무릎으로 격합니다. 그 무릎으로 켤 때 피가 난자해요. 그 영상도 있는데요. 제가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 우승 후보였는데 우승 후보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결국은 결승점까지 갑니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무릎으로 걷다가 계속 그렇게 가요. 결국은 결승점에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마라톤 선수는 죽더라도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덤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올해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는 만나교회.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얼마만큼 동역을 했는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는 하반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자리를 찾는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뭐든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장 일을 시작하는데 타자를 칠 수 있다면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학생이 저에게 4일만 좀 기회를 달라고 4일 후에 오겠다고. 그래? 그럼 4일 후에 그러면 출근하십시오. 그러면서 보냈어요. 4일 후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상사가 물어봅니다. 4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타자기를 빌렸고요. 또 하나는 그 타자기 빌린 것을 4일 동안 열심히 타자 연습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실은 타자를 못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4일 동안 아주 밤낮으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한 다윗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드레 등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인공 가운데 나오는 인물,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이름을 가진 25세 때의 유다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 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즐겨왔던 인물인데, 그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그 속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실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거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을 하였던 자예요. 왕인데. 근데 어머니는 훌륭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는데 본을 보였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참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우상으로 문화로 얼룩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또한 성전을 정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줘요. 대대적인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이 히스기야 왕으로 지금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었으면 늦게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의 삶을 히스기야 같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동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행하였는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근데 이걸 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형통하였다라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하는데 진실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참 저분은 진실해. 참 좋죠. 그분만 있으면 진실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보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진실함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진실함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도 좀 진실해 보여야 돼요. 이 진실이 떨어지면 이게 정말 뭔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근데 진실하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진실하다. 이 진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이 진실인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하였다.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근거한 이 진실함, 신실함. 누가 뭐래도
올곧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순수성,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이 진실함, 이 말씀 속에, 이 한 단어 속에 묻어져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인권에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 살아온 그 삶, 정말 짧은 생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뢰를 주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으로 장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너는 참으로 장하구나, 너는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진실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진실함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 이제 목사지만요, 은혜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히스기야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그 속에 이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이게 진실한가 아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기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진실하네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을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였기에 저는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 붙잡고 갑니다. 이 진실함,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진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진실함, 한 번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 진실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감격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일을 행하며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히스기야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성실과 정직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능력을 믿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나가서도 진실하게 그래야 돼요. 요즘 보면 참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요. 진실함이 빠져있어요. 진실함. 풍기는 것도 그래요. 진실함이 묻어져 있어요. 이 말할 때 나타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 진실함이 묻어져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유행심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복권심리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정의롭게 행할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배를 주시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된 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히스기야처럼 진실함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직 있는 최선, 진실 있는 최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속에 결과를 선하고 복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였지만 정말 똑같은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쓰시고 진실한 사람은 그 속에서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대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들도 더 사신 분들 계세요.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동역을 하든 무슨 어떤 일을 감당하되 진실하게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굿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히스기야는 진실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자신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쉽게 말하면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겼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죽게 하듯 섬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돼. 더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만큼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목장 예배도 있어요.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겨요. 또한 봉사와 헌신함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그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1:1의 그 교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 생활에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만나교회가 이 정도면 선교 많이 하는데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선교와 전도의 생활에 집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또한 이웃사랑에 내 몸을 돌보듯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죽게 하듯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을 섬기듯 이웃사랑을 섬기는 그 실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턴 채플에서 교회당 천정에 손수 벽화를 그려요. 아주 높아요. 열심히 그립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선 하나하나 틀림없이 잘 그려요. 친구가 멀리 밑에서 보면서 미켈란젤로 그렇게 안 그려도 돼.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대강 그려도 멋있어.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보게 이 그림을 그린 후에 그림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너 미켈란젤로지.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 말에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미켈란젤로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에 그래? 너는 위대한 작가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몰라줘도, 친구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 일이 최선을 다했다 인정하시면 최고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다, 너는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속에서 열매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진실함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 섬기듯 할 때 그 속에 은혜를 받아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구나.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틀려. 나타나요. 결과로 나타나요. 교회 갈래? 그냥 갑니다.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한데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교회 갈래?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냐 그래요. 결과 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 속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자동적으로 덤으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육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역하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역을 행하면 형통해진다고 그랬어요. 예전엔 부흥할 때는 형통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 많이 안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형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습니다. 형통을 바라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은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역지하 31장 20절 21절 다시 목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역을 다시 볼까요? 세 번역을 보면 시작이요.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뭘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만나교회 모든 권속분들이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때요? 주일에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 여기 보면 성전을 관리하는 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면 제가 항상 일찍 오는데 저보다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8시부터 와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주차 그 꽃갈콘도 넣어놓고 앞에도 바람 이렇게 불어서 성도님들 맞이하고 바람 불어서 또 계단도 청소하고 에어컨도 다 쳐놓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데 그 하나만 보아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본인은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와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진실함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죠. 작은 일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에 대해 역대기 기자가 그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이 21절에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모든 일에 뭐라고 했냐면 개혁 개정을 다시 돌려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고.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랬죠.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내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고 하는 그 마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 종교개혁을 할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한 것이. 성결 종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왕이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했던 것. 그 성품도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 이 역대기 기자의 전반적인 것은 어쩌면 다윗 이후에 이렇게 칭찬을 해준 왕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 외에 인정하였다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였다.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그것이 우리의 정말 2024년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지도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데 더 주시지 않겠어요? 덤으로?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이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 이제 두 아드님이 계신데 어떤 아드님이 더 이쁘대요. 왠지 아세요? 자주 연락하니까. 자주 안부를 묻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이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게끔 되어 있다. 내가 책임져 줄게. 잘 됐다. 형통하였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 진실함으로 정말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칭찬을 받고 인정받은 인물. 그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그 삶이요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언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시인 위티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슬픈 말도 있다. 가장 슬픈 말이 뭘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기뻐하신 자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항상 늘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신실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목사인데도 저 사람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교회 오신 이상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동역하며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일을 동역하라고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 있는 최선, 진실 있는 최선, 선한 마음을 가진 최선, 믿음의 역사로 소망의 인내로 사랑의 수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만나고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